2024년 8월 31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신다 또는 내게 힘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자녀로서 20세에 제사장 직분의 훈련을 시작하였고 10년간 받아야 되는 그 제사장 직분의 수행을 5년간만 받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행복한 결혼 생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포로로 끌려가고 아내가 죽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러한 에스겔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인간의 눈에 화려한 자가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자, 부름받기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할 만한 그릇과 가치가 없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별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음 받았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일어서라 내게 말하리라. 에스겔은 인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나약하고 볼품없는 죄 많은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사람이 보기에 부족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저 명령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에스겔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힘 주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여야 할 에스겔이 앉아 있자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에스겔이 앉아 있는 모습, 현재는 유다의 모습, 에스겔의 상태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유다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왔죠. 그리고 에스겔은 그 포로 생활 중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에스겔에게 힘은 없었습니다. 유다 민족과 에스겔, 개인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패배주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이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힘없는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힘을 주십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소명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할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간구하는 자가 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패역한 자에게 가라.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여도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죄인에게는 의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와 밖에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세상과 싸우며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사람이 간사하여 잘 변화되지 않기에 될 때까지 듣게 하는 것이며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기에 받아들일 때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에스겔이 유다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보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려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모세부터 선지자들이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의욕도 기력도 없고 지금 오늘날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이와 비슷하죠. 돈을 쫓으며 내일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는 삶, 그러지 아니하면 불안함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기에 하루하루가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치고 여유가 없습니다. 에스겔이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나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가능할까? 지금의 현실을 뒤집어 버릴 수 있을까? 사람은 어렵다 말합니다. 사람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 패역한 내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에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뒷장에서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힘줄과 근육이 생기며 새살이 돋고 생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판단과 생각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합니다. 그 외침이 누군가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으로 심어지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기에 그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감당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은 자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며 살아갈 여유가 없을 때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기에 힘써야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위해 외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보시기에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부르실 때에 바로 응답하는 주의 군사되어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되고 믿음이 자라나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구별되어 드리는 예배에 몸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수를 결단하게 하시어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